충청북도와 강원도, 경상북도가 인접하며 중부 내륙의 중심에 위치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손꼽히는 충북 제천.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 휴양도시로도 손꼽히는 제천은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축제가 끊이지 않는데요. 멋진 풍광이 어우러진 산과 비단 같은 호수가 있는 곳, 충청북도 제천으로 떠나봅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요, 월악산이 그림처럼 감싸고 있는 충주호입니다. 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제가 찾아갈 곳은 제천의 명산으로 꼽히는 와룡산입니다. 와룡산. 그렇죠. 마치 용이 누워있는 산새와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와룡산이 품고 있는 고산사를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와룡산의 꼭대기에 있어서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고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고산사로 떠나볼까요? 가세 어서 가세 고산사로 떠나가 보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녹음이 짙게 드리운 6월의 와룡산은 온 산에 솔레음이 가득한데요. 일반인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산속. 누구에게나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그 명성답게 고산사로 향하는 산길은 험하고 가파릅니다. 하늘까지 가릴 만큼 소나무가 빼곡한 산길을 1km 남짓 올라야 고산사 입구에 닿게 됩니다. 자,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언덕길을 한 1km 올라와 보니까요, 와룡산성이 딱하니 저를 맞아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충주와 문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웅장하다기보다도 아주 아담한 돌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와룡산성인데요. 이 고산사는요, 일주문 또는 뭐 해탈문 이런 큰 문이 없고요. 이 와룡산성이 일주문 역할을 해주는 듯합니다. 그만큼 아담하고 소박한 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제대로 고산사로 들어가 볼까요? 와. 자, 이 이끼들 정말 오래된 그런 흔적이 그대로 있구나. 와룡산 정상, 반장제에 자리 잡고 있는 고산사는 신라 헌강왕 때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사찰 일부가 불에 타고 주요 유물들도 함께 사라지면서 1956년 다시 재건되고 대대적인 복원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스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 아이고 스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밭을 메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콩반매는 나낙네 야는 야. 있지만 예. 콩반매는 주지스님은 없는데 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예. 밭을 일구시면서 밭을 읽으면은 땅에 전기를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네. 제가 직접해서 유기농을 지니까 우리 식구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돌을 닦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와, 새소리도 정말 좋고요, 스님. 이 고산사는 그 어떤 절인가요, 스님? 네, 역사가 깊죠. 신라 헌강 582년에 도성국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네. 그리고 고자는 높을 고자를 요즘 쓰는데 전에는 네. 외로울 고자를 썼어요. 오. 높고 외로운 곳에 도가 있다. 참선 수행하는 사람은 세속에 번다는 인연이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인연에 따라서 참마음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깊은 도에 못 간다고 외로울 고자로다 최근에 높을 고자를 써 몇십 년 전부터 높을 고자, 내산차, 고산사로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오래된 고찰이니까 또 그에 어울리는 전설이 또 깃들어 있지 않을까요, 스님? 네네. 그또 이게 신라 그게 말기
신라말 때 56대 경순왕이 여기서 고려 왕한테 나라를 바치고 외로움과 적금을 달래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고산사에서 8년을 기거하며 망국의 한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식인 마이태자와 덕주공주는 월악산에 각 사찰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당시 경순왕은 말을 타고 월악산과 와룡산을 오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금도 와룡산에는 치마령이란 고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경순왕이 머물렀던 와룡산은 부모산으로 월악산은 자식산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월악산에는 망국의 한을 품은 채 마이태자와 덕주공주가 세웠다는 미륵사와 덕주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8년에서 뭐 10년 정도 이 왕이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망국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이곳 고산사에서 머문 네.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겠죠. 다 있죠. 네. 그래서 왕은 저쪽 이쪽에 제가 있는 그 초소에 거주했고 호위병들은 저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저기 파면은 기하조각들이 나오는데 호위병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이 고산사를 제대로 한번 스님의 안내를 받아서 한번 둘러볼까요? 한번 갈까요? 네, 가시죠. 한번 보러 갑시다. 야, 역사가 아주 오랜 전인데. 한때 신라의 마지막 왕이 머물렀던 고산사는 작고 아담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나, 아이고 보살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보살님께 보니까 이 강아지 목에 염주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예. 누가 이렇게 걸어놓으신 건가요? 제가 법당에서 기도하다가 네.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그냥 달아줬어요. 걸어줬어요. 이 강아지 이름은 덕순이요. 덕순이. 예. 아니 근데 뭔가 이 그 절에 가면 그 사촌왕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왠지 이 고산사를 수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강아지예요. 네. 네. 지금 우리 덕순이가 한 5, 6년 전에 그 강아지 저 새끼를 6마리를 낳았는데 네. 한 마리가 기형아를 낳았어요. 그 항문에 변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강아지 밥을 못 줬어요. 네. 그러는데 이제 그때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한 번씩 오면은 먹을 거를 이렇게 주면 지가 안 먹고 꼭 강아지 앞에다 갖다 물어다 놓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그 보리빵이라고 곰팡이 난 거를 이제 또 줬는데 그거를 땅에 갖다 묻어버리더래요. 이 어미개가. 예.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일주일간 계속 미안하다, 내가 너보다 못하다고.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강아지는 이제 그 주지 스님께서 편안하게 가라고 안락사해서 이제 기도해주면서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강아지고 절도 잘 지키고요. 세상에. 예. 아유, 그 새끼 이제 본인 새끼잖아요. 예. 그 새끼가 제대로 못 먹고 예. 그렇게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먹을 걸 또 갖다 주고 예. 그러던 차에 예. 이제 모르고 이제 곰팡이 핀 빵을 줬는데 본인은 안 거죠. 본인은 안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저기를 있었는지 물고 얘가 어디를 가나 하고 살살 따라왔는데 땅에다가 막 묻더래요. 그래서 그때 너무 내가 기도하는 스님이고 사람이지만 내가 짐승보다 못하구나 그 마음을 가지셔서 일주일간 얘한테 덕순이한테 참회했어요. 세상에. 예. 이 말 못하는 예. 짐승이지만 그 새끼를 사랑하는 예. 그 마음은 모성애. 예. 사람 못지않네요. 예. 오히려 사람보다 낫네요. 예, 맞아요. 세상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딸이 태어났거든요.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 이 덕순이가 예. 진짜 더 존경스럽고 예. 뭔가 지금 얌전히 이렇게 예. 아이고 자기 얘기를 한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고 맞아요. 세상에. 아유 얼마나 자기 새끼를 잃고 얼마나 예.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 맞아요. 세상에. 예. 아니 진짜 이 절 따라 전설 따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이 고산사에 꼭 들리셔서 이 덕순이 좀 꼭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친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우 저도 합장 반배 올립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덕순이도 파이팅.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제 새끼를 향한 사랑이 남다른 고산사 명물 진돗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스님 그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차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떤 소리도 없이 그냥 새 소리 예, 밖에 안 들리니까 참 좋네요. 자연의 소리밖에 안 돼요. 바람 부는 소리, 아니, 새 소리. 그런데 저기 보살님들이 왜 저렇게 맨발로 저렇게 걷고 계실까요? 이게 고산사 어싱장소인데 네. 접지란 뜻입니다. 접지. 접지, 맨발로 땅을 밟는다. 아. 그래서 산에 이렇게 다니면 좋은데 이 이제 위험은 하니까 향토를 깔아서 접지를 하면 이 몸의 자기장이 안정이 되고 모든 고혈압, 신경도 이런 것이 자동으로 정화된다는 뜻에서 옛날부터 접지, 맨발로 이런 건강요법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신도들끼리 돌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불도 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어싱, 예. 어서에다 ing를 붙으면 어싱이라고 해요. 월싱. 예. 접지. 저희는 이제 접사. 네. 저를 접한다. 응진전으로 향하는 길은 고즈넉한 자연이 어우러져 운치를 더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스님, 저희가 올라와 봤는데 무슨 용 조형물도 있고요. 연못이 이렇게 있네요. 그럼요. 이 높은 산에 물이 많이 나는 이유가 네. 이 산혈이 용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초들은 석창포에서 약초입니다. 머리 감고 하는 거. 그 뿌리는- 단오날 날 예. 머리 감는 창포. 단오날 맞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연못이 이렇게 있는 것도 뭔가 의미심장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와룡지입니다. 와룡지. 용이 사는 곳입니다. 와룡산의 와룡지. 근데 뭐 용이 살기는 너무 좁은데 옛날에는 이보다 더 넓었겠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네. 일본 사람들이 퇴각하면서 여기에 뭐 건개나 보물을 묻었다는데 그거는 마을 사람들이 전설 지은 얘기고 실제는 제가 봐보지는 못했습니다. 와. 예.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예. 금괴하고 보물들을 이게 많이 묻었. 와룡지에다가 묻어놨다. 야바령 좀 묻어놨죠. 전설이죠. 전설이죠. 그래. 근데 그만큼 여기 이 와룡산이 진짜 그 좀 요새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네. 아마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다 묻어놓으면 안전할 것이다. 예.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네. 이 석창포와 또 이 나무와 이런 바위들이 진짜 하나의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감동이 있고 자연이 설주는 소리가 스님,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스님께서 직접 적어 놓으신 이 구절들이 참 진짜 부처님 법구경이라는 말씀인데 네. 황금이 쏟아나기처럼 쏟아지더라도 인간의 욕망은 다 채울 수 없다. 짧은 쾌락에 큰 고통이 따른다. 이런 명구도 있고 전쟁터에서 100만인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진짜 이 고산사 찾는 분들은 이 법구경, 우리 스님께서 쓰신 이 법구경 이 읽어가는 그리고 마음으로 담아가는 그 재미도 그 감동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오고 있는데 그대는 암흑에 둘러싸인 채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응진전, 이 고산사의 주 전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스님, 뭔가 그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토 같아요. 잘 보셨습니다. 이 위치가. 예. 네. 이 고산사 주전각은 응진전인데 이 응진전 자리가 이 전체가 용의 흘러 볼 때 저 부분은 용의 꼬리가 되고 저쪽. 네. 저는 꼬리가 되고 이 등선은 등과 배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요 응진전 뒤가 돌산인데 네. 거기에 사람의 두개골이 뼈로 이루듯이 거기 용의 머리가 되죠.
요 머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의주. 여의주 있죠. 여의주. 뜻과 자기가 소원함을 이루어주는 여의주가 바로 이 법당 응진전입니다. 요 자리가 예. 여의주가 예. 있는 자리. 우리 남성들도 뭐가 필요하면 여기서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금방 여의주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이 두개골처럼 뼈가 여기도 돌이 많죠. 그래서 돌이 꽉 돌산이죠. 여기는 다 나무인데. 저는 전부 다 흙으로 되어 있는 나무와 흙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만 그렇네요. 여기만 돌이 집중적으로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여의주, 그러니까 만사여의. 만사여의지 바로. 그러니까 많은 뜻대로 분들이 된다. 예, 고산사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그래요. 꼭 성취가 되는. 그럼요. 근데 스님 좀 특이한 점이요. 보면 앞쪽이 쫙 열려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터도 터지만 이 나무들이 주는 기운이 있어요. 그냥 나무들이 응진전 쪽으로 다 이렇게 합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지들이 다 이렇게 안쪽으로 뻗어 있거든요. 잘 보셨습니다. 네. 이 나무들이 여기 있는 나무도 그렇고 저기 있는 나무도 그렇고 저기 있는 나무도 전부 다 응진전의 길을 모으고 있는 것은 부처님을 합장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나무도 식전한 나무도 정식이 있는지 부처님을 공경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나무들조차도 부처님을 향해서 경배에 올리고 이렇게 예를 갖추는데 우리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진짜 전 국민이 불자가 돼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전국토의 불국토로 만들어야지. 응진전은 1998년 함현 스님에 의해 복원 완공되었습니다. 스님, 이 응진전에 저희가 들어왔는데 조금 살짝 의아한 게 뒤에 후불탱화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존불로 계신 분은 관세음보살님이셔요. 그렇죠. 이제 이치상으로는 안 맞는데 네. 여기 옛날에 큰 법당이 있으면서 이제 모든 불상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지금 남은 분이 저 간센보살님은 고불이기 때문에 네. 저기 앉아서 계실 분이 후불탱하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앉은 자불도 석가모니 부처님 모습이 원칙이지만은 네. 고불이니까 옛날에 있던 간센보살님 그대로 모신 겁니다. 고불은 영험하니까 네.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근데 상호도 깨끗하시고 이 언제 조성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추정시로 2조 충녀배 조성됐는데 네. 그 당시 볼 때는 이제 그 높은 벼슬하는 모습의 관을 썼잖아요. 네. 화관을 써서 높은 지위가 높은 분들의 상징하고 간센보살 믿음을 그대로 옮긴 부처님이에요. 조선시대. 네, 조선 중기라고 그럽니다. 네. 역시나 이 응진전답게 나한님들이 양옆에 세 분 계시는데 제가 스님 알고 있기로는 7분이 계셨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는 6분만 계시네요. 원래는 16분인데 뭐 전란이나 세월세 분실됐다가 7분이 남았다가 마지막에는 한 분은 홀연히 사라지고 전설로 남았답니다. 한 분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공덕을 갖춘 성자인 나한님은 장난을 좋아하고 짓궂어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기를 얻기 위해 한 여인이 나한에게 정성껏 기도를 드렸는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보고 돌에 불과한 것에 가서 절을 올리냐며 그만 나한을 낫으로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그 벌로 부부는 2명의 장님을 낳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요. 불씨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시자가 그만 실수로 불씨를 꺼뜨리는 바람에 스님 몰래 불씨를 얻으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날이 마침 동짓날이라 팥죽을 쑤어 놓은 보살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며 먹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시자는 어서 가서 큰 스님의 아침밥을 지어야 했지만 결국 팥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팥죽을 안 먹은 것처럼 절로 돌아온 시자는 마지밥을 지어 올렸습니다. 이에 나한이 빙그레 웃는데 입가에 팥죽이 주르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역시 응진전답게 벽에도 나한님들이 이렇게 벽화로 잘 모셔져 있네요. 아유, 그럼요.
근데 여러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쪽에 사슴을 곁에 두신 우리 나은님이 참. 이 유명한 그 설법제의 부르나 존자죠. 부르나 존자. 부르나 존자. 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분은 설법을 아주 부처님 당시에 설법을 잘은 떼어놨는데 부처님이 그대가 아랑한 걸 얻었지만은 어떻게 설법할 것인가. 설법을 두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떻게 때리지 않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때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때는 매로 안 때리는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매로 때리면 되는 게 돌멩이를 치지 않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큰 몽둥이로 생명을 위협하면 어떻게 할래? 저는 그때 이 지수화프로 된 몸뚱이에 대해서 모든 집착을 놓고 내 스스로 죽을 수 없지만 타인의 예수 죽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아랑가에서 참다운 성자가 되었구나. 그때는 지금 여기 머물지 말고 내 처소에서 머물지 말고 멀리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전하러 떠나라. 부처님이 허락한 분이 바로 유명한 부르나 존자입니다. 더 이상의 번뇌에 의해서 생사를 받지 않는다. 죽고 사는 일이 없다. 아란인데 이분은 이렇게 많은 중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경지에 있더라도 진리를 설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바른 말을 하겠다. 그렇지. 진리를 말하겠다. 진리를 말하겠다. 내 목숨을 내놓고 이런 강직함, 목숨을 내놓고 네. 설법을 하겠다. 목숨이란 것이 공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분은 두렵다는 것보다 목숨은 진리의 분상에 보면 지수, 하풍, 이 몸이라는 것이 공하다. 짐승은 그게 집착하는 거고 부르나 존자는 이 몸은 집착할 수 없는 거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수행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이상성을 의미하는 나하는 번뇌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버금가는 성자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성인인데요. 나한상에 얽힌 이야기를 음미하며 잠시 마음의 쉼표 하나 새깁니다. 자, 천년 역사에 긴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제천의 고찰, 고산사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시간 함께 하면서요, 충청도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꾸미지 않은 담백함, 그리고 그 안에 진중함이 묻어있는 이 천년 고찰, 고산사.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이곳 찾아오시면요,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큰 위안 받을 것 같다 하는 생각 해왔습니다.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ARS 060-800에 7000번, ARS 060-800에 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함께 동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악인 남상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쉽게 닿을 수 없는 곳, 신비의 천년고찰 제천 고산사. 오랜 역사와 함께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사찰입니다.